춘추전국 시대에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이제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런이라고 하는 충신이 한 명 있었고 나머지 다 간신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나라이죠. 왕에게 어느 누구 한 사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구런이라는 사람만큼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런에게 간청하기를 뭐 이렇게 다 흐린 세상 가운데 의해서 너 혼자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같이 흐려져서 세상에 어울려 살자. 그런데 이 구런이라는 사람이 시로서 이것을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얼음과 숯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찌 같이 섞여서 흐린 사람들과 맑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우도 죽을 때는 언제나 머리를 언덕으로 향한다는데, 그 태어났던 언덕으로 향한다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 사람이 어찌 자신의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리요.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이 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할 때도 이 얘기를 쓰고요. 그리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수구초심 이 이야기를 씁니다. 여우도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처음 나왔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도 초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좋았던 마음들, 처음 하나님 만났던 뜨거웠던 마음들, 어느샌가 어느 틈엔가 우리가 히브리서 그대로 표현 그대로 흘려 떠내려간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초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베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처음에는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원래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유서 깊은 동네였잖아요. 베델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는 분들도 지금 뭐 성지에 대한 사진을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경치가 좋은 동네도 아니고 물산이 풍부한 곳도 아니고 교통의 요지라든지 뭐 이런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동네가 큰 도시가 세워지지 않던 동네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멋있는 어떤 산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정말 뭔가 신성한 기운이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계룡산 같은 신성한 기운이 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살지를 못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베델에서 처음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습니까? 와서 보니까 복은 없어요. 왔더니 그 지중해권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 엘니뇨에 의해서 그 해에 가뭄이 오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씩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라는 말이 원래 그 말 그대로 하면 아이고 푸타스라는 말이 이제 빨리 발음하게 되면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푸타스는 푸타신을 의미하는 거죠. 푸타신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먹고 살다가 다시 우리가 뭐 그 사이에 뭐 사라가 또 파라오 왕과 무슨 연문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 베델. 베델은 집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맨날 옛날 얘기하잖아요. 그 사투리로 하면 고리적 이야기 한다고 옛날에 뭐 맨날 풀 캐먹던 얘기, 나무 껍데기 벗겨 먹던 얘기, 6.25 전쟁 피난 가던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그 옛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늘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도 참 인생 경험 대단하죠. 자기의 고향이었고 아카드 문명의 원조, 어떻게 보면 온 인류 문명의 가장 최고봉에 있었다고 하는 하란에 관한, 하란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지 아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때 당시 아주 이국물색 풍부하게 나는 이집트, 야, 이집트에 갔더니 스핑크스가 어떻더라, 오벨리스크가 어떻더라, 신전의 돌 석상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 손주가 들으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 가운데 의해서 아브라함이 전공을 세웠던, 그래서 할아버지가 왕년에 말이야 전쟁을 어떻게 했었다 하는 얘기들도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베델 얘기, 또 베델 얘기. 아이고 지겨워. 할아버지 베델 얘기 그만하고요. 이집트 얘기 좀 해주세요. 파라오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전쟁 어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또 이 얘기, 베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샌가 이집트 얘기를 좀 하고 전쟁 얘기도 좀 해주고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베델 얘기로 돌아가거든요. 아유, 베델 지겹다 지겨워. 그러던 야곱이었잖아요.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컴플렉스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남하고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행동, 그런 거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자꾸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죠. 그런데 늘 이 둘을 비교해요. 우리도 아들 둘 있으면 비교 안 하게 됩니까? 꼭 얘기를 해도 넌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형을 봐라. 야, 네 형은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애도 잘생기고 성실하고 그런데 너는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아이들한테 정말 못할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들한테도 내 친구 남편은 말이야 이번에 결혼기념일이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몇 캐럿을 해줬는데 당신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나 알아? 남편들이 제일 약한 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약한 게 뭡니까? 내가 어디 바뀌었는 것 같아? 그렇죠. 나 뭐 어디 뭐 달라진 거 없어? 모르죠. 남자는 그 본능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누구는 이런데 어떻다, 누구는 이런데 어떻다.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거 뭐 이거밖에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면서 어느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서로 다 이렇게 하다가 비교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서로 주고요. 이걸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삭이 똑같았어요. 이삭은 맨날 누구만 좋아해요?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를 왜 좋아할까? 우리로 치면 사냥 잘하고 그냥 막 들로 돌아다니는 사람, 힘세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괴한 같은 사람이 에서인데 근데 왜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을까? 지금은 사냥 잘하는 기술이 한량이잖아요. 그냥 그게 뭐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냥 잘하고 낚시 잘하고 뭐 운동 잘해봐야 레저 잘해봐야 뭐 그냥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4,000년 전에 사냥을 잘하는 힘센 사람이면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나오고 돈 잘 버는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늘 그렇게 아들이 가서 사냥을 잘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니까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야,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지금 돈 잘 벌고 맨날 아마 친구들 만나면 노인정에서 친구들 만나면 다 그 자랑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고스톱 치다가 그냥 개평 물려주면서도 야 괜찮아 나는 내 아들 에서가 있어. 야곱만 보면 야 넌 맨날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뭐 하는 짓이냐? 네 형 에서를 봐라. 오늘도 가서 사슴 3마리 잡아왔어. 어제는 사자 1마리 잡아오고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늘 비교를 당했겠죠. 그 야곱은 늘 아니에요. 그 비교를 당하는 마음이 컴플렉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꼼수에서 보충합니다. 일평생 꼼수의 사람이 야곱이죠. 정정당당히 뭘 겨루는 일이 없어요. 항상 꼼수,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음에 에서의 축복권을 뺏은 것도, 그리고 하란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것도, 에서의 용서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도 다 꼼수였죠. 이 꼼수의 사람 야곱이 하란에 가서 결국 누굴 만납니까? 꼼수 대마왕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꼼수 3단이라고 하면 4단짜리, 10단짜리 꼼수 10단 라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을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꼼수가 뭘 낳아요? 꼼수를 낳는 거예요. 그 11명 아들들이 죄다 꼼수의 대마왕들이죠. 요셉 한 사람만 빼고는 나머지 다 그렇게 삽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축복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는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야곱과 에서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제 간의 싸움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이제 평생 그렇게 싸워 나가는데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유산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형제가 화목한 집이 있습니다. 왜 화목하냐면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화목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모가 뭔가 물려줄 그런 재산이 있다 하면 화목하기가 참 쉽지 않죠. 성경 안에서 화목한 형제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유래를 찾아보세요. 형제끼리는 항상 싸웁니다. 야곱과 에서도 그렇게 싸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뭐 가지고 싸웁니까? 이들은 재산은 다 누가 받았냐면 맏아들 에서가 다 받았어요. 야곱은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그 재산 다 받은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들들 뜁니까?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축복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가 한 100억 재산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산을 나눠주는데 내 형제들에겐 다 그 100억을 나눠서 다 줘요. 그리고 나한테는 축복의 기도 한번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아버지 됐어요. 기도는 많이 해주세요. 그냥 그거는, 아니면 저 막둥이 주세요. 저는 재산 주세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산 다 주는 거, 다 물려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나안 땅에 오래 사는 거, 땅 주고 뭐 아니면 뭐 막벨라 굴도 너에게 주겠다.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 뭐 아버지가 내게 주는 축복 그거 하나 받겠다고 둘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야곱은 진짜 그것 때문에 그의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에서는 그것 때문에 살인도 저지를 뻔했다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시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 딱 한 번의 기회였던 그 시절이었고, 요즘은 우리는 그냥 뭐 언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걸 잊습니다. 화수분의 재물. 그러니까 아무리 퍼내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좋은 선물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저희 어머니 기도 노트에 딱 기도 제목 3가지가 매일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제 뒤에 4번, 5번도 붙는데 뭐 그런 건 뭐 누구랑 싸웠는데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저희 어머니 쓰러지고 나서 제가 그 기도 노트 보고 기함을 했다니까요. 뭐라고 썼죠? 1번이 용주가 예수 믿는 거, 2번이 용주가 예수 믿는 아내 만나서 결혼하는 거, 3번째 용주가 목사 되는 거였어요. 저 교회도 안 다니던 때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머니 했던 그 다른 모든 기도들은 이루어진 게 없죠. 어머니 결국 또 그 길로 돌아가시기도 했고 하니까. 근데 이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지금 수십 년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안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숨 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건 정말 세상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것.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야곱에게서는 바로 효과가 드러납니다. 야곱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무일푼으로 정말 아무 돈 한 푼 없이 그냥 하란으로 울며 도망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베델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돌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갖다가 놓고 그 추운 데서 쪼그려 누워 울다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평생 다시 못 보죠. 또 아버지 이삭, 사랑받고 싶었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비교당하다 이제는 이제 버림까지 받아서 도망가야 되죠. 그의 다정했던 형 에서가 날 죽인다고 칼 빼들고 있죠. 의지가지 없이 가다가 울다가 돌베개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의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꼭 그런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거리가 먼 것처럼 그의 꿈과 이상과 그리고 지금 현실은 그렇게 멀리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꿈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 사이에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야곱이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야곱이 얘기하던 베델이 바로 여기구나. 그 전에 그건 아브라함 얘기였고 이삭 얘기였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다윗 얘기, 야곱 얘기 맨날 얘기 들어봐야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예요. 신화이고요. 그냥 그런 얘기.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과 뭔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내게 또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라는 시간이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잘 준비되어진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잘 닦여진 어떤 글 하나를 읽고 내려오는 게 설교의 시간이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서 얘기하는 건 성경 강좌죠. 그건 신학 강좌고 그리고 그 신학 강좌도 성경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설교라는 시간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야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그냥 남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이 시간은 저게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저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설교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고 그리고 또 감동을 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아니라 성경의 아멘으로서 설교의 아멘으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해버리면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죠.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할아버지 하나님이구나. 그럼 난 몰라.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딱 안수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외 베델에서. 그러고 그곳에서 자기 첫 번째 제단을 쌓는 거죠. 내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이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하란으로 떠나갑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야복강을 건너서 또 에서를 만나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도 이 베델,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동안 꼼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다시 세겜 땅에 옆에 붙어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자녀가 13명이죠. 아들 12명, 시커먼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이 있다 보니까 오빠들이랑 딸이랑 뭐 재밌게 놀 때는 놀지만 그래도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남자들하고 남자 아이들하고 여자 아이들하고 이렇게 크는 거 보면요, 남자들이 훨씬 더 유치합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정신 연령도 빨리 성장을 하고요. 수준이 달라요. 아마 다 가정에서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커먼 남자들이랑 사는 이 딸 디나라는 여자애가 오빠들이랑 노는 거 재미없거든요. 맨 전쟁 놀이하고 맨날 스포츠 얘기하고 모여 앉으면 그냥 여자 얘기나 하고, 진짜 못 살겠다. 세겜에 있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꼼수의 사람 야곱의 아들들은 배운 게 꼼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겜에 들어가서 세겜 추장에게 하는 얘기가, 결혼시키자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키는데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할례를 받아서 가장 통증이 심하던 날 밤에 칼 빼들고 들어가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세겜 모든 사람들을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야곱이 들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가관이에요. 자기 아들들은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그래도 이웃이라고 정답게 살던 세겜 사람들은 다 도륙을 해버린 거죠. 딸은 강간을 당했죠. 그의 아들들은 사기꾼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야곱인데, 좀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자녀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 자녀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번듯하게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아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아브라함의 베델, 이삭의 베델, 야곱의 베델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세겜하고 그 주변에 같이 살던 수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은원 관계들이 있겠죠. 세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세겜에게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위지간이거나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세겜 사람들은 한 번에 죽인 이 야곱의 형제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베델로 가려면 그래도 수십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전신무장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그 자녀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가지고 있던 금은품들을 다 뽑아다가 다 묻어버리고 비무장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분명히 중간에서 기습을 당할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무서워하냐면요,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가꾸고 나아가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돈이 많다는 거, 사람이 많다는 거, 실력이 있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지난번에 어제인가요? 어제도 나왔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20명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그렇게 그 성남시청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공문 내용은 뭐냐면 교회 내에 내려져 있었던 여러 가지 통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제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제 해제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제 그 공문이었는데, 해제는 이렇게 되겠지만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나? 그렇잖아요. 지금 뭐 클럽이며 식당이며 아니면 뭐 스포츠 뭘 하는 어디에도 지금 이제 프로야구도 관중 들어가는 경기를 하는데도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만만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강대강으로 우리 실력 보여준다고 하고 우리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하고 돈 많이 번다고 그거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도리어 만만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무엇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도리어 그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참 주소를 잘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거룩해질 때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베델로 원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인원 자랑 아니라 돈 자랑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의 제사를 드디어 드리고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야곱이 그곳에서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베델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엘 베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니. 하나님의 집이면 한 번 그냥 하나님의 집 하면 끝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분명한 자기 유산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맨날 귀에 못이 박히게 됐던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싹 없어지고 이게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가지고 그 이름 부를 때 아무 감동이 없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냥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집이 아니라 베델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야곱에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아브라함의 베델이 아니라 나의 베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베델. 이제 내 경험, 나의 하나님, 내 베델이 되었을 때 이걸 엘 베델이라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똑같은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험이 이제 내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복이 되라고, 복음의 그런 전달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4,000년 전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고스란히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묶어서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그건 성경 얘기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뭐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그땐 그때고요. 지금은 그거 안 됩니다. 그때는 그게 됐지만 지금은 안 돼요. 아이고,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간 거요? 아,
그때는 놀라웠겠네요. 옛날 얘기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또 벌어져요? 됩니다. 지금도 됩니다. 한동안 신학자들이 교만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 시절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전에는 기적의 시대였고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적이나 기사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마법 또는 마녀 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시절도 바로 한 1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렇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보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만이 아니라 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베델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여러 가지 일그러지고 어려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지만 우리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거의 1번, 2번은 다 자녀 신앙 문제더라고요. 신앙 문제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이루어지나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베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부모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고스란히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 봐야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재산을 오래 못 지킵니다. 이건 사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대다수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몇 년 안에 까먹는다 하는 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다 그렇답니다. 100억이라 하더라도 1000억이라 하더라도 다 그 사이에 다 까먹습니다. 남겨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드시고 다 누리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뭐 물려줘야 됩니까? 야곱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어요. 부모의 엘베델 그 이야기 하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도 한 번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야곱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나갑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걸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들어 주신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베델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초심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기도하면서 내 초심은 어디였는지, 처음 시작은 어디였는지를 가만히 곰곰이 자리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베델로 올라갈 결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비무장으로 다 내려놓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겨워서 그 사랑에 오늘 목이 말라서 오늘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간다 하는 결심을 품지 않았습니까? 나 무엇과도 그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목숨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던 야곱과 에서처럼 오늘 우리도 그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베델로 올라갑시다.